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다 읽겠습니다.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분명한 자가 40명이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청탁하며 공회와 함께 청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청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청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청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대부장 그를 불러 이르되 밤낮에 상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상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을 때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단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에게로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하니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주님께서 보내신 바울의 이 항해, 이 배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 기대가 됩니까? 다음날 바울은 기적적으로 무죄로 석방이 되고 이제 서둘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로마로 향하게 되는 그런 기대가 당연히 되지요.
자, 그런데 11절,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12절, 날이 새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다. 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한 이 40명의 암살 결사대가 갑자기 조직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계속 신경 쓰이고 피가 마르는 법인데 나를 죽이기 전에는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라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으면 이미 있었던 암살 결사대도 기적적으로 해산되어야지. 왜 갑자기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이 40명의 결사대가 생기는 겁니까? 왜 풍랑이 잠잠해지기는커녕 더 큰 풍랑이 오는가 하는 것이죠.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여 나아가는 게 이만큼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이 내가 잘 이해할 수 있고 앞이 훤히 내다보이기를 원하지요. 근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은 우리 생각과는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이 보내신 길이면 큰 풍랑이 있어도 결국 그 배는 가려던 땅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풍랑을 안 일어나게 하는 걸로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큰 풍랑이 있어도 결국 그 배가 가려던 땅에 도착하게 하심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너희는 물 가운데로 지나지 않을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약속하는 것은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나는 그때, 풍랑 속에서 강을 건너는 그때, 불 가운데로 지나는 그때, 주님께서 그때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네가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셨으면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바울은 결국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과정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이죠. 갑자기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40명의 암살 결사대가 조직되었지만 그렇더라도 바울은 그들에게 죽지 않고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자,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좀 더 본문을 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 이 40명의 결사대는 대제사장들이랑 장로들과 이런 술수를 꾸미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해서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천부장이 그들의 이 술수에 넘어갔으면 바울은 살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우리가 처음에 기대한 대로 무죄로 석방되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즉시 바울은 살해당하는 것입니다. 40명의 암살 결사대는 바울이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감옥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런데 참으로 우연히도 정말 기적적으로 16절 보시면 바울의 조카가 이 40명의 암살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이 일,
이게 그냥 우연입니까? 바울의 조카가 그거를 듣게 된 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거랑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의 조카가 암살자들의 음모를 듣고 이제 바울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백부장에게 자기 조카를 천부장과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합니다. 자, 바울의 조카가 이제 천부장을 만나서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고 그들이 당신께 바울을 데리고 공회에 내려오기를 청할 텐데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면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천부장은 그 말을 놓치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그 암살자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이제 기습 작전을 펼칩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왜 이렇게까지 바울을 지켜주려고 합니까?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빈틈없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부장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뭘 준비하는지 보십시오. 23절 보시면 백부장 2명에게 명령해서 밤 3시죠. 9시입니다.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죠. 밤 9시에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기습적으로 바울을 보내려고 그렇게 하니까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의 군인을 준비하라 합니다. 예루살렘에 바울을 계속 두었다가는 무사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유대인들이 손을 쓸 수 없는 로마 총독이 있는 이 가이사랴로 바울을 밤에 몰래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총독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조치해 주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 470명이 준비되었습니다. 아무리 40명의 암살자들이라도 이 군인 470명을 뚫고 바울을 죽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천부장은 바울을 이제 말에 태워서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여러분, 군인 470명을 준비한 것은 천부장이 한 일이죠. 바울을 말에 태워서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려고 애쓰는 것, 이거 지금 천부장이 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천부장이 바울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일들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냥 우연히 천부장이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삶의 과정이 마치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는 그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는 이처럼 갑자기 40여 명의 암살자들이 생기는 일도 있고 또 갑자기 470명의 군인들이 나를 보호해주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곧바로 의문을 품기가 일쑤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우리 기준으로 규정하고 과연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과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이 상황이 양립하는 것인지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연이가 재시술 받는다고 태원이 갑자기 하루 늦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마음이 속상해서 이런 의문을 품었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이런 상황을 겪으면 차분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족들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평정심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이런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이 역동적 주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데 욥이 당한 고난을 생각해보면 정말 욥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무지 이해 못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느냐고 한탄하는 욥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셨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네가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이 두 가지를 여러 사례를 들어가시면서 수십 가지 질문을 욥에게 하셨죠.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원인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더 이상 자기 고난의 원인이 궁금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신뢰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신뢰관계, 이게 우리 성숙의 목표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자칫 이걸 운명주의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울을 성숙시키려고 40명의 암살 결사대를 하나님이 조직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연이가 죄시술 받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악과 우리 인간의 실수, 연약함, 이 모든 것이 만들어내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입니다. 인간의 악은 40명의 암살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할 470명의 군인을 준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처음부터 40명의 암살 결사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않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지연이가 죄시술 받지 않도록 인간의 실수를 막으시지 않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고 그때 했던 말, 그게 뭐였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서의 이 경외감,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과정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그 앞을 다 내다볼 수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인지 우리가 규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욥이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찾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전능하신 주님께 맡기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 것인지, 즉 무엇이 선인지, 또 무엇이 우리에게 나쁜 것인지, 즉 무엇이 악인지, 이 선, 악을 스스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그 선과 악을 우리가 규정하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칩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연이가 병실에서 고생했던 지난 한 주간도 얼핏 보면 그저 다 고생이니 우리에게는 안 좋은 것으로만 여겨질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지연이 곁에서 함께 돌봐준 가족들이 있고, 지연이 없는 동안 삼남매 먹이고 씻기고 챙겨준 가족들이 있고, 또 함께 기도하며 지연이의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된 가족들이 있죠. 또 모르긴 몰라도 삼남매도 엄마 없는 빈자리를 통해서 엄마의 소중함을 더 알아갔겠지요. 물론 매우 빠른 시간에 까먹겠지만 말이죠. 또 무엇보다도 지연이 본인이 일상에서 잠시 떨어져 주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은 매우 특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의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누리는 것.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렇게 우리 삶의 과정을 신뢰하는 믿음, 이게 우리의 본분이고 이것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 완전한 신뢰입니다. 욥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믿으리라. 내 삶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이 완전한 신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또 다시 예수님을 살려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써 이 부활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 이미 모든 답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우리는 충분히 우리 삶에 여유를 가져도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폭풍이 쳐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 삶에서 여유를 가져도 됩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는 삶이어도 충분히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평안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십시오. 얼핏 우리 판단에는 무죄 석방이, 그래서 로마로 바로 가는 게 좋은 걸로 보이지만 상황이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답인 무죄 석방 후 곧바로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뜻하지 않게 가이사랴로 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곳 가이사랴 감옥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2년을 갇혀있게 됩니다. 주님은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바울은 지금 로마가 아니라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고 이곳에서 2년을 허송세월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삶의 과정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 로마가 아니라 가이사랴로 가고 있느냐고 불평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는 과정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의 상황을 잘 말해주는 이 다윗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69편에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9편에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세 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852페이지입니다. 구약 852페이지에 시편 69편 29절부터 31절까지 다윗의 시인데 제가 한번 이 세 절을 읽겠습니다. 69편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29절에 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마음이 딱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30절 보십시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가난하고 슬픈 상황에서도 로마가 아니라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바울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는 겁니다. 정말로 바울은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인 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바울이 감옥에서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의 찬송과 감사, 주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 이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31절 보십시오. 이게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어떤 희생과 헌신, 우리의 어떤 봉사와 사역, 어떤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찬송과 감사, 주를 향한 완전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아무 일도 못하고 2년을 갇혀 있게 되는데 그 시간이 그냥 다 낭비입니까? 우리들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이미 다 살펴보았죠. 바울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폭발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움직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가이사랴 감옥, 로마도 아닙니다.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꼼짝없이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낭비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바울의 희생과 헌신, 바삐 움직이면서 온 땅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바울의 사역, 이것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지만 하나님을 진정 더욱 기쁘게 하는 일은 30절이라는 겁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가난하고 슬픈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 삶의 과정을 온전하게 신뢰하면서 찬송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은 이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못하면서 가이사랴 감옥에 2년을 이제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2년을 아무것도 못하고 갇혀 있어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단 3주를 설교했을 뿐이어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죠. 3주입니다. 보자. 그런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아무것도 못하고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온 땅을 누비면서 사역했던 시간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2년을 로마가 아닌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는 삶. 감옥에서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도 급하지가 않으십니다. 바울을 로마가 아니라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그렇게 썩히면서도 하나님은 전혀 조급하지가 않으십니다. 바울이 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보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울의 온전한 신뢰의 관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뢰의 관계, 이게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단지 하나님의 선교 계획의 일꾼, 하나님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바울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바울과의 깊고 친밀한 이 신뢰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께는 바울이 하는 일, 바울이 하는 사역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이제 지금 배우고 누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얼마나 조급했습니까? 나 로마에 가야 되는데 왜 지금 가이사랴에서 2년을 내가 지금 썩고 있는가? 처음에는 막 조급했겠지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배워가는 것이죠.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삶이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바울은 이걸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거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주님의 관계가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서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에 올라탔으면 그 안에서 굳이 뛰어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있죠. 내가 서울 가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기차에 올라탔으면 그 안에서 내가 아무리 뛰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기차가 정한 속력으로 서울에 도착하는 겁니다. 내가 기차 안에서 조급하게 막 기차 안에서 왔다 갔다 해봤자 1분도 빨리 도착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기차에 올라탄 것입니다. 그냥 모든 걸 주님의 시간에 맡기고 감옥 안에서 조급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빨리 로마에 가야 하는데 하면서 조급하게 발을 동동 굴러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삶의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기차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서둘러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 이 본분에 우리는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발로 뛰는 것 그 이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신뢰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 믿음에 주님은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그날 밤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새매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예상, 우리의 기대랑 다를 수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하신 말씀,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자, 그러나 날이 샘에 벌어진 일은 갑자기 나를 해코지하려는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되고 목적지 로마가 아니라 가이사랴 여기 감옥에서 2년을 갇혀 있어야 하는 이렇게 내 예상이랑 완전히 빗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암살단의 음모가 드러나게 하시고 바울을 보호할 군인 470명을 준비하십니다. 날이 샘에 벌어진 일들이 다 우연인 듯 보여도 결코 우연이 아니고 주님께서 역동적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는 다르게 펼쳐지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만 추상적인 지식에 불과했던 우리의 믿음은 이 삶의 과정이라는 연단의 시간을 통하지 않으면 그냥 추상적인 지식에 머물게 됩니다. 이 삶의 과정의 연단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이제 구체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살아있는 믿음, 현실에서 역사하는 믿음, 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또 날이 샘에,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도 날이 샘에 우리 한 주가 시작될 텐데 어떤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질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걸 믿고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거센 풍랑을 넘어 주가 걸어오실 것입니다. 삶의 파도를 넘어 주가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눈이 주를 볼 때 상황을 넘어, 생각을 넘어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 속에 갇히지 마십시오. 생각 속에 갇히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상황을 넘어, 생각을 넘어 풍랑 위를 걷는 것입니다. 상황을 넘어, 생각을 넘어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죠. 내 삶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한 주 이제 날이 샘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면서 찬송과 감사로 예배하는 삶을 누리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